78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어느덧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78강이 됐습니다. 이제 80강까지는 좀 남아있긴 한데요. 그래도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 많이 또 얻어진 게 있고, 또 많이 또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쉽지는 않았지만, 하루하루는 사실은 뭐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월요일날 강의할 때, 저희 이제 스케줄이 지금 하루에 저도 많이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거의 7시간 거의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있고, 또 템포스테이 진행도 또 해야 되고, 하루에 제가 아마 카페인 이 소모량이 가장 많은 그런 날이기도 한데,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면 짧은 하루가 됐든,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됐든 무언가를 했을 때 저한테 남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남는다고 해서 뭔가 많이 뭐 이렇게 얻어지거나 남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경험이나 공부를 통해서 답이 아닌 것들을 좀 줄여 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 뭘 모르니까 막 이제 이것저것 다 우리가 이제 거머쥐는 거죠.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저것도 답인 것 같고, 그런데 어떤 그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보가 쌓여가면서 분명히 답이 아닌 것들을 알게 되고, 또 답이 아닌 것들을 덜어내가는 이제 과정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뭔가 얻었다라기보다는 어떤 얻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저한테 뭔가 비움이라는 게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이 시행착오를 이제 겪었던 부분들, 그리고 답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렸기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로부터 좀 과감히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행을 통해서 좀 더 제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마음을 이렇게 둬야 하는 그런 어떤 대상의 폭이 좁아진 것 같아요. 내가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대상의 폭이 넓어버리면 바빠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그런데 이 주의를 기울이고 신경을 써야 할 것들이 정말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것만 신경을 쓰면 되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로워지는 부분도 있고, 조급해 하거나 우리 마음이 이제 흔들림에서 좀 많이 벗어나겠죠. 보통 수행의 과정을 절차 탁마의 과정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큰 옥이나 돌을 가공하는 거에 많이 이렇게 이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절이라는 거가 이제 자른다, 그 절이잖아요. 그래서 큰 바위를 자르는 거예요. 큰 바위를 큰 덩어리로 이제 자르게 되고, 이제 차는 이제 좀 더 그거를 지금 약간 큰 덩어리가 아니라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자르는 과정이 이제 차고요. 탁은 내가 원하는 모양을 대략 얻기 위해서 정으로 쪼는 거예요. 쪼아서 이제 대략적인 모양을 이제 틀을 잡아가는 거고, 마는 우리가 연마할 때 마니까 이제 부드럽게 이제 미세하게 가는 거. 그래서 마지막 어떤 이 보물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이나 이런 거, 원석을 구해서 그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귀한 뭔가 하나 이제 작품으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서 버려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큰 틀에서 버려가고, 좀 더 세분한 틀에서 버려가고, 마지막에 미세한 과정에서 내가 남기고 싶은 것만 남기고 나머지 것들을 버려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의 과정도 뭔가 만들어가는 거다. 무언가 얻어간다. 무언가를 성취해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르게 또 바라보면 우리의 과정도 버려가는 거예요. 버려가는 거.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불교 학생회 활동을 하고, 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불교 전공을 하고,
이 어떤 불교적인 이 경력이 사실은 좀 더 예전부터 일찍 시작이 됐었는데요. 어렸을 때는 뭐 많이 배우잖아요. 다양한 경험도 필요하고 불교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불교를 공부하고 그 안에서 이제 헤매는 거예요. 뭐 워낙 분야도 있고 또 하는 말도 또 서로 논리도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았던 것은 불교 공부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뭔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또 외국의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도 있었고 또 이전에 불교를 공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좋은 자료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요즘은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과감히 답이 아닌 것들, 불교 안에서 전부 다가 다 부처님 말씀일 수가 없고 또 불교에 우리가 팔정도에서 정견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불교 안에서 배우면 다 정견인 것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견은 정견이 있고요. 또 정견이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무엇이 정견인지 무엇이 정견이 아닌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요. 너무나가 예전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또 내가 너무나 그 논리를 내가 너무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내가 좋아하는 거가 자신이 좋아하는 거가 마치 정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정견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의 의지처가 되고 나의 기의처가 돼. 내가 의존할 수 있어. 내 스스로가 흔들리지 않게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게끔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의지처가 될 수가 있지만 정견이 아닌 경우는 어느 순간 정말로 허망해져요. 답인 줄 알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그렇게 되는 이 것들이 많고 두 번째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머리로서 생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가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 있어요. 공부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할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여기저기 뭐 여기저기서 강의도 듣고 뭐 배우려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런 공부도 어느 순간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 답이 아닌 것들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정보의 양이 필요해요.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않을 때는 비교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지식과 정보의 양은 이제 필요하지만 그렇게 지식과 정보가 공부의 전부 다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과 정보의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그 또한 어느 순간 또 허망해져요. 왜냐? 실제 벌어지는 현상이 있고 실제 지금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늘 관찰하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를 공부를 해나가야 실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데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고 누군가의 강의를 통해서 또 누군가의 책을 통해서 혹은 내 머릿속의 생각을 통해서 공부한 것은 그냥 머릿속의 생각이기 때문에 실제 경험한 어떤 현상을 직면했을 때 내 자신을 지켜줄 수 없어요. 내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의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접적인 경험이 되지 않은 그런 공부는 우리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실습을 이제 하셨겠지만 앉아서 머리로만 저의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스스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 내 몸 안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인지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직접 어떤 그 지혜롭게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알았을 때 현실의 삶에서 이게 나한테 어떤 그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스스로 직접 경험해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부를 열심히 뭔가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육신이 무너져 내리고 정신의 기능이 무너져 내리면 내 자신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나름 이렇게 불교 쪽에서 인연이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또 막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봐왔지만 어떻게 살았을 때 나중에 노년, 말년의 삶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제 자신도 실제 어떤 삶으로 살아야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더 이제 의미 있고 또 풍부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 좀 지혜롭게 이 시간을 이제 보낼 수 있는지를 늘 사실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경험하고 여기서 그러니까 직접 경험하고 이 안에서 뭔가 답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경험하는 것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재행, 무상.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은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현상이에요. 조건 하에서 빚어진 현상이에요. 우리 몸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자난자가 만나고 어떤 기능들이 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현재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가 이 작용은 끝이 있어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생겨난 거고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재행, 무상, 그걸 무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체 개고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문으로 괴로울 고라고 썼지만 인도 용어로 듀카는 불안정한 상태, 불확실한 상태, 뭔가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우리가 듀카라고 그래요. 뭔가 변치 않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 몸도 잠깐은 안정적이지만 금세 그 안정은 붕괴돼요. 마음의 상태도 되게 기분 좋고 편안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의 상태도 금방 또 무너져 내요. 무너져 내렸다가 또다시 내가 안정 상태를 만들어. 안정 상태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잠시만의 안정, 잠시만의 뭔가 만족스러운 상태지 다시 그 상태는 깨져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상태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태, 불만족스러운 상태, 그리고 뭔가 그 불확실한 그런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인도말로는 듀카라고 하고 한문으로 고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야, 현실은 불안정한데 늘 안정적인 상태가 있을 거야. 현실은 뭔가 불만족스럽지만 늘 영원히 만족스러운 상태가 있을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지만 이 어딘가에는 영원히 존재하는 내가 있을 거야. 우리가 이것을 전도몽상이라고 그래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인데 그 전도몽상에서 답을 찾아요. 이 현실은 답이 아니고 부처님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이 정견을 가지 않은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게 정견이 아니라 이건 가짜야. 하지만 어딘가에 사후세계의 다른 차원의 진짜 안정적인, 지속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런 상태를 깨닫거나 그런 상태가 되면 내가 마치 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은 전도몽상에 해당이 돼요. 부처님은 그런 세상이 있다라면 부처님이 그런 세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런 상태를 어서 찾으라고 했겠죠. 근데 이 경전에 아무리 많은 경전의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올바로 알고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리고 이 현실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런 힘을 얻어야 죽을 때까지 내가 경험하는 그런 이 사건들이나 현상들 속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이지 여기에 이건 답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답을 찾겠다면 제가 보기에는 죽을 때까지 찾을 수도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가는 어느 순간 이제 허망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안에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보고 알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은 제가 엊그저께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학생들, 물리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 왔어요. 물리학을 공부를 하니까 좀 더 이렇게 좀 현상을 좀 과학적으로, 좀 더 좀 냉철하게 과학적으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불교 신자가 한 명도 없는데 죄다 제가 말하는 이 불교적인 내용에 전부 다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제가 지극히 현실적으로 지금 과학적인 수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거, 만약에 이제 제가 재행무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야, 우리는 내가 물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야, 자네들은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물으니까 이 친구들은 주저없이 저희들은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내가 여기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내가 여기 존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곧바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들은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학교에서 늘 그런 물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를 해왔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 바로 받아들여. 야, 세상은 불안정해. 늘 불안정하고 지금 우주도 팽창하고 있고 모든 거 우리가 그 연력학 제2의 법칙, 우리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모든 것은 이렇게 무질서도가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커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정적인 상태가 있지만 거기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질서도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 세상은 작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불안정하고 또 영원하지 않고 불확실하다라는 그 말을 그 친구들은 그냥 거부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경험하는 것들은 내가 통제하거나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경험하고 좋은 걸 보고 듣고 느낀다 하더라도 그냥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계속해서 원하는 대로 통제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할 수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 여러분들 기초교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기초교리가 아니라 핵심교리예요. 불교 핵심교리. 사성제, 삼법인, 팔정도, 불교 핵심교리예요. 마치 기초교리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뭐 초보자들이나 배우고 또 뭐 또 공부 좀 절에 오래 다닌 사람들은 뭐 그런 거 말고 다른 거를 뭐 공부를 해야 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냥 핵심적인 거에 거기 방향을 놓쳐버리면 계속해서 헤매게 돼요. 불교 핵심 교리 같은 경우를 이 친구들은 너무나 쉽게 그냥 금방 받아들여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즐겁고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그냥 다 어떤 내용인지를 금방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절에 오래 다닌다고 그래서 오래 다녀야만 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절에 처음 발을 디디었지만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절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내용이 답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전도몽상 속에서 내가 찾고 있는 나만의 착각이거나 답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아시고 진짜 답은 우리가 현재 경험하는 것들 속에서 또 현재 나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셔야지 이런 것들을 부정하고 다른 차원, 다른 곳에서 답을 찾는다. 이거는 불교가 있기 전서부터 이미 그런 건 있었어요. 옛날 시대 때부터 사람들은 뭐 중국에서든 그리스든 다른 지역에서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이지 불교만의 솔루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내가 이렇게 경험하는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다 보면 아, 이거는 답이 아니구나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런 답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고 답이 아닌 것들을 버리니까 뭐든지 뭐가 한결 이렇게 뭔가 단순해지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지고 조급해지지 않고 좀 더 여유로워지고 그래서 수행 공부를 특히 이제 명상수행, 불교 명상 수행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되고요. 이제 답은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는 거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현재 경험하는 것들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금 뭐가 됐든 현재 경험하는 거 아무거나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아무거나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거기서 어떤 겉으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보편적인 특성을 이렇게 알아차리면 되는데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정신현상, 물질현상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냥 행위와 관련된 거, 느낌과 관련된 거, 마음 상태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생각과 관련된 거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이렇게 관찰해야 할 내용을 네 가지로 다시 세분화시키게 되는데 그렇게 네 가지로 세분화시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사념처라고 그래요. 사념처라는 것은 뭔가가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네 가지 대상 중에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지혜롭게 알아차리는 그런 힘을 개발시키는 것을 사념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편의상 네 개도 나눴지 좀 더 넓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수행의 대상이 되고 단지 편의상 신수, 신법, 행위와 관련된 거, 느낌과 관련된 거, 또 마음 상태와 관련된 거, 우리의 생각, 사유와 관련된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자, 낀빌라 경이 있어요. 상일단 니까야에도 있고 앙구타라 니까야에도 있는데 두 개 내용은 달라요. 근데 이 낀빌라라고 하는 스님은 뭐 부잣집의 아들로 이렇게 되게 부잣집의 아들이었는데 아무튼 출가해서 스님이 됐어요. 근데 스님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전생을 보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생에 뭐 했지라고 자기 전생을 딱 들여다보니까 예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계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인데 가섭 부처님이 있을 때 출가한 수행자였어. 근데 가섭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불교가 쇠퇴기에 그러니까 말법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교가 쇠퇴기에 들어가면서 정말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불교 신자라는 사람들이 전혀 불교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불교적이지 않게 살아가. 그냥 말은 불교인데 다 뒤바뀐 거예요. 사실 뭐 저희도 지금 자유롭지는 못해요. 저희 뭐 스님들이나 또 절에서 하는 것들이 불교다라고 하는데 엄밀히 이걸 진짜 불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낀빌라 스님이 전생을 기억해 보니까 너무나 도대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예? 제대로 스님들도 계율을 지키지 않아. 맨날 싸워. 신도분들도 막 절에 와서 삿된 법을 믿고 막 기복적인 생활만 하고 있고 막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 혼자 절벽으로 가서 절벽에 사다리를 이렇게 줄로 매달아서 사다리를 타고 그 끝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기가 앉아 있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절벽에 사다리에 매달려서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수행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아서 석가모니 부처님 시절에 다시 이제 이렇게 금방 발심을 해서 출가를 해서 이제 전생을 기억하게 됐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지금도 다시 또 그러한 상황이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자신의 이제 과거 이야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불법이 쇠퇴하게 되고 어떻게 하지 않으면 불법이 이렇게 쇠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부처님이 이 낀빌라 스님에게 이제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낀빌라여,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한 삼매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거듭 수행하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는가. 이제 뭔가 불법이 쇠퇴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부처님이 하라는 대로 뭔가 그것을 실천해야겠죠. 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공부가 바로 호흡을 가지고 뭔가 지혜롭게 나를 알아차리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그래서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통해서 삼매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수행해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김빌라 스님은 아직 공부를 안 했으니까 몰라.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난 스님이 옆에서 사실은 아난 스님 다 답을 알고 있죠. 하지만 대신 김빌라 스님을 위해서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김빌라 스님을 대신해서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난 스님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게 되죠. 아난다요. 여기 비구는 숲속에 가거나 어디 빈집에 가거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전면에 알아차림하면서 이제 들이쉬고 내쉬고 그다음에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쉬는 줄 알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쉬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6가지 수행의 어떤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내용이 여기서 또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다 말씀하신 후에 아난다요. 예를 들면 사거리에 큰 흙더미가 있다고 하자. 만일 동쪽으로부터 수레나 마차가 오면 그 흙더미를 눌러서 평평하게 할 것이다. 만일 서쪽으로부터, 남쪽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수레나 마차가 오면 그 흙더미를 눌러서 평평하게 할 것이다. 아난다요. 그와 같이 이 비구가 수행하는 사람이 몸의 영역에서 몸의 현상을 관찰하면서 머물면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눌러서 평평하게 할 것이다. 또 느낌의 영역에서 어떤 느낌을, 마음의 영역에서 마음의 작용을, 또 이 생각, 사유죠. 사유의 법의 영역에서 어떤 생각이나 사유를 관찰하면서 머물면 삿되고 해로운 법들을 눌러서 평평하게 할 것이다. 근데 저도 수행이 정말 많이 진도를 나간 건 아니지만 수행을 해갈수록 느끼는 게 일단 제가 들이쉬고 내쉬면서 경험하는 어떤 현재의 느낌이나 마음 상태에 그냥 주의를 기울이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신경을 덜 써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야.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막 그런 거에 헐레벌떡 막 허겁지겁 이렇게 살아왔다면 계속해서 내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 거에 마음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시시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젊었을 때 혹은 수행을 하지 않았을 때는 재밌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수행이라는 것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냥 시시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재밌고 급한 일이긴 하나 그것이 꼭 나한테 필요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나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쓰는 게 그냥 확 줄었어요. 제가 용화사 있으면서 만 4년이 돼 가는데 휴가 안 갔어요. 휴일도 없어요. 다른 스님들은 다 한 달에 한 번 휴가가 있지만 저하고 주지스님은 없어요. 주지스님 가끔 이제 외부로도 나가시면 저는 안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절에서 무슨 재미로 그렇게 하루 종일 절에 붙어 있냐고. 근데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심심할 틈이 없어요. 심심할 틈도 없고 이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수행을 하고 싶은데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30분에서 1시간 오전 시간에도 하고 오후에 이제 또 한 번 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나와서 운동하고 달리기 좀 하고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샤워하기 전에 한 30분, 40분 앉아서 그것도 간신히 이제 좀 시간을 내서 하고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한 4시간 이상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 거가 지금은 너무 즐겁고요. 이게 수행만 하고 있었으면 좋은데 현실에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수행을 하지 않고 나머지 일에 신경을 쓰잖아요. 크게 득되는 것도 없어요. 제가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바쁘게 열심히 하면 뭐가 저한테 득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만 써요. 돈만 쓰고 에너지 쓰고 시간 쓰고 하나도 별로 득되는 게 없어. 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돈 쓸 일도 없지. 어디 가서 말 나올 일도 없지. 얼마나 저 자신에게 사실은 훨씬 더 이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외적인 것,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적으로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신경 쓰거나 뭔가 미련을 두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이제 제 내면으로 향해서 제 내면에 일어나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들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제가 덜 연연해 하는데 앞으로 이제 기대를 해요. 내가 이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수행을 하고 정진하게 되면 내 안에 일어나는 느낌이나 감정, 생각들도 어느 순간 시시해지지 않을까. 신경 안 쓰겠죠. 그런 것들이 시시해지면 무슨 생각이 들어오든 어떤 욕구가 생기거나 뭘 미워하거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별로 그거에 개의치 않게 되니까 그만큼 제 마음은 훨씬 자유롭고 편안하고 평화로워지겠죠. 진정으로 여유로워지겠죠. 제가 뭔가를 얻어서 편안해진 게 아니라요. 쓸데없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줄여나감을 통해서 제가 좀 여유롭고 평화로워진 것이 어떤 특별한 상태가 돼서 그렇게 된 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또 지금 들숨날숨 마음 챙긴경 지금 그래서 이 4년차 우리가 쭉 지금 16개의 단계를 공부를 했고요. 이걸 다시 부처님께서 4년초로 다시 설명을 하시게 됩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갖게 되면 큰 공덕과 결실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요. 들숨과 날숨을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개발하고 확립시키는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성취하는가. 자, 첫 번째 16개의 그 과정에서 첫 번째 4개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자, 길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길게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분명히 한다. 짧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짧게 들이쉬고 내쉰다고 분명히 한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고 내쉰다라고 그렇게 수행을 닦는다. 온몸의 형성을 고요히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리라고 이와 같이 수행을 닦는다. 자, 이런 것들은 첫 번째 이 몸의 행위와 관련된 거죠. 비구들이요. 이렇게 공부 지을 때 그 비구는 이 몸의 영역에서 몸의 행위와 관련된 것,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게 호흡이 몸의 행위죠. 어떤 호흡이나 움직임 등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뭡니다. 자,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함, 이게 우리 앞에 젊은 친구들 두 명이 지금 앉아 있지만 저 친구들한테 해당 사항 없어요. 아직 세상에 대한 욕망을 많이 가져봐야 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많으니까 부지런히 한번 경험을 해보고 그 이외에 나머지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가지시면 안 돼요. 다 부질없고 지금은 이제 험한 것이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시시해진다고 이렇게 내 지금 하고 있는 수행에 몰입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이 이제 시시해집니다. 싫어함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요, 이 들숨날숨이라는 것은 몸과 관련된 현상들 가운데서 한 가지라고 나는 말한다. 그러므로 여기서 비구는 그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세상에 대한 욕망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면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면서 머문다. 요게 이제 우리 대념처경이나 염처경에서 보면 이 그 신념처에 해당이 되는 게 좀 더 우리 교재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뭐 보면 호흡에 대해서 한번 싹디를 하고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하고 피부로 둘러싸여 있는 부정한 내용들로 나를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4대의 특성으로서 내 자신을 알아차림하고 또 시체의 형태로서 또 나를 알아차림하는 수행도 있고 일어나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하는 그런 이 알아차림 수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숨날숨을 가지고 수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몸과 관련된 것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느낌이나 또 우리 마음 상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 되고 현재 경험하는 것들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